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순간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욥이 앞서 한 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는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에 심판을 위해 따로 조사하실 것도 없고 오래 생각하실 것도 없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쉬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 원리를 욥에게 고스란히 적용하여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22절의 행악자는 욥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욥과 같은 행악자들을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할 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들리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주장은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욥으로서는 상당히 따갑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비판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이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의 생각을 따라 보응해야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 누구든지 욥이 무식하게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말한다는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하며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자신이 그리 말함은 욥이 악인처럼 답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지은 이전의 죄에 더해 반역을 행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행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도 욥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항변한 것을 지적은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지만 엘리후가 비난한 것처럼 욥을 몰아세우시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이 말은 너무 섬뜩한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압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욥의 절규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쩌면 세 친구나 엘리후는 섭리와 절대 주권이라는 논리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그냥 눌러버리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나 엘리후가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욥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욥 자신에게 적어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박한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 친구나 엘리후의 손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한 욥에게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살려주셨습니다. 욥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드십니까? 아프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뢰읍시다. 세 친구나 엘리후처럼 섭리와 절대주권 같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 뒤에 숨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뢰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섭리와 절대주권 같은 논리 뒤에 숨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삶보다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훨씬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